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이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내려오시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 표현이 참 놀랍죠.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하려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자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내려오실 때 우레소리, 번개, 짙은 구름, 연기, 불,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광경인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들은 이 시나이 산에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광경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좀 전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이 화산 폭발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나이 반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골란고원, 여기는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시나이 반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았지만 좀 이렇게 무섭죠, 그죠? 뭔가 어떤 경이로운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있죠.
그러한 느낌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옛날에 한 임금이 어떤 고을을 방문하면 난리법석을 떨거든요. 길을 내어라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임금이 오면 옛날에 무슨 포장도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울퉁불퉁 중간중간 돌들도 있고 뭐 웅덩이도 있고 길이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그 임금이 오는데 그렇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웅덩이는 흙을 퍼다가 메우고 돌은 뽑아내고 길을 내는 겁니다. 온 동네뿐만 아니라 땅까지 난리법석인 거죠. 그것처럼 창조주신 하느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니 온 천지가 난리법석을 떤다, 진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올 때 나팔을 불거든요. 뽕. 그것처럼 이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와 지진이 하느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많은 고대 종교에서 이 번개는 이 최고신의 무기, 최고신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진, 땅이 갈라지는 것, 그 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짙은 구름은 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 구름에 쌓인 하느님,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신비로운 존재.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종종 함께 등장하는 불은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불은 태우잖아요. 태움으로써 정화하잖아요.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권위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떱니다.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모세는 안 떨었냐? 히브리어 12장 21절은 모세도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산, 시나이 산, 하느님의 산입니다. 이 산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시나이 산을 눕혀놓으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정도가 다르다. 모세와 아론만 오를 수 있었던 정상, 그리고 사제, 원로들은 이 산중턱, 그리고 이 밑에 백성들 산자락에. 그러니까 이것을 눕혀놓으니까 이렇게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19장에 모세의 이름이 14번 나옵니다. 완전수 7의 2배죠. 모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법의 토대가 없이 국가가 존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수메르,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등 모든 고대 근동 국가들도 법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기원전 18세기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의 법전, 그 바위에 그 돌에 새겨진 그 법전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다른 법전들과는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법의 형식이 절대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에 이러한 절대법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례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절대법은 사례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례법은요. 만일 A라면 B 한다 라는 형식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하면은 뭐뭐 한다. 만일 뭐뭐 하거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절대법은요. 어떤 예외 조건도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 혹은 금령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러한 형식은요. 보통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법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법전에서는 사례법입니다. 뭐뭐뭐 한 경우에는 뭐뭐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절대법의 형식 지금 십계명이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조약문에 보통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명령과 금령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십계명은 마치 이 두 나라가 맺는 조약처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이 계약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옛 계약, 새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느님과 딱히 이게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계약도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시나이산의 계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그냥 법을 받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맺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계명은 단지 하느님을 최고신으로 그냥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신 저신 다 섬기되 그 중에서도 하느님은 제일 최고신으로 섬기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느님만을 섬겨라. 다신론, 이신 저신 있는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밖에 갖고 있지 못한 신관이죠. 다른 모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이 무속 세계에서는 그러하죠.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뭐 신들이 우리 인간처럼 가족도 이룹니다. 배우자도 있고 아들 신도 있고 딸 신도 있고 신들의 가계도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만이 신이다. 그러니
뭐 다른 신에게 가서 좀 제사를 바치겠다. 뭐 이 신에게 이런 은총을 청하겠다. 이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십계명을 이제 가톨릭 교회, 루터 교회, 그다음에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이 십계명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 두 종교가 같고 요 세 종교가 같죠. 루터 교회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긴 해요. 저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한국 그 유학 나오는 한국 루터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1517년에 그 루터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 그래서 가톨릭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반발로 이렇게 나가게 됐지만 그래도 루터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오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톨릭하고 상당히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게 되는 여러 개신교 종파들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루터교는 십계명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루터교의 본산이니까 그게 루터교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뭐 미사를 해야 되는데 성당을 못 찾았다. 루터교회 가도 그 이제 미사의 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관계가 가깝습니다. 정교회는 우리가 뭐 동방정교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54년에 하나였던 교회가 이 반으로 쪼개지는 분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필리오que 논쟁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이 기원에 대한 이 차이가 있었어요. 서방 라틴 교회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 라틴 교회, 라틴말을 쓰는 교회였거든요. 동방 히랍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교회. 그런데 그들을 이제 다른 말로는 정교회라고 그래요. 오르토독스, 이제 이 정론, 올바른 교리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보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사실은 더 완전한 형태의 신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필리오que, 필리오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게 우리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교회에서는 동방에 있던 그리스 말을 쓰던 교회들은 성부가 원천이고 성자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솔직히 저도 좀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성부와 성자가 이 두 원천, 공동 원천으로서 성령의 공동 원천이냐 아니면은 단일 원천, 성부만이 원천이고 말하자면 성자는 그 성부로부터 성령이 이 나오는 그 통로에 불과하냐 뭐 이런 하여튼 뭐 말하자 보면은 신앙은 뭐 고라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1054년에 갈라지게 돼요. 그 갈라진 동방에 있던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교회는 이제 우리가 뭐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고 서울에는 제법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그 로마의 지붕 아래 우리가 다 하나로 모여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그 자기들 독립적인 그런 교회, 영국 이제 내에서의 그런 독립적인 교회 지위를 확보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미사도 하고 성체도 있고 이제 가톨릭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수녀님들도 있고 근데 또 사제가 또 기혼이라는 면에서는 또 개신교하고 또 유사성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개신교로 하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두 십계명이 같고 이렇게 세 종교의 십계명이 같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보시면은 우리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일계명을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두 개를 나눠 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둘로 쪼갰으면 그럼 이쪽 개신교는 그럼 11계명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이 개신교에서는요, 우리의 9계명과 10계명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여성 신자들 같으면은 개신교께 좋겠어요? 우리께 좋겠어요? 여긴 지금 아내하고 재물이 같은 그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은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게가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까지 갚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냥 당대에서 끝내시지 그걸 뭐 후손들에까지 죄를 그렇게 물으시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여 자식이 이가 시지 않다. 그러니까는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지 그걸 자식이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가르침도 예언서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탈출기에서는 이러한 그 죄의 연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우리가 뭐 조상 죄까지 책임져야 되나 하겠지만 뒷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그래도 조상들하고 연대해야 되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왜냐? 계명을 지키면은 이 하느님의 자비가 1000대까지 이른대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잘못한 거는 3대 4대인데 잘한 거는 1000대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분노보다 훨씬 크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쑥 나왔었잖아요. 조상들의 죄들 우리가 왜 책임져야 입이 쑥 나왔다가 요 말씀 딱 읽으면 입이 쏙 들어가요. 우리가 조상 덕 보는구나. 좀 간사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되면은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러면 안 되고. 제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마라 그래요. 히브리 말 샤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텅 빈, 헛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느님과 헛된 관계, 텅 빈 관계.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치는 십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러지 마라 이러면은 좀 그 의미가 폭넓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만 벌리면 하느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느님이라는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느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여러 개가 고대 근동 인근 나라들의 이 법들과 유사한데 안식일 계명만큼은 완전히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것이에요.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바트거든요. 샤바트는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을 모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정점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피조물의 어뜸인 인간이 자신을 지어내신 창조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만남입니다.
우리가 왜 어머니들 그런 그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고 그 만남이 반가웠다. 아기야 안녕, 나는 네 엄마야. 첫 만남에 그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 그거거든요. 이 창조의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 처음 만난 날입니다. 태어나서 하느님 처음 본 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기쁨.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그대의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그대가 사랑하는 백성, 가장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로 오라. 오 신부여, 오 안식일의 여왕이여. 마치 하느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백성이 거룩한 모임을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요것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의미이고요. 이 사회학적인 측면이 강한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의 탈출기만 나오는 거 아니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탈출기를 할 때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 3계명은 하느님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명이잖아요. 4계명부터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심지어는 살인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그만큼 이 효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살인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 세상을 뿌리에서부터, 그리고 더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살인일까 아니면 불효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에서 이루어지는 불효가 더 이 세상을 더 불행하게 만들까, 아니면은 정말 한 동네에 또 여러 동네에 한 번 어쩌다 벌어지는 그 살인이 과연 더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으로 여기 번역했는 히브리어는 라짜거든요. 라짜는 구약 성경에서 46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라짜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의도적인 살인,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실수로 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살인하지 말고 실수로도 살인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생명은 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무거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두고 실수하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의도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하는 살인도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짜라는 단어에 포함 안 되는 살인이 두 개가 있어요.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남을 죽이게 되는 것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적어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때는 전쟁이 수없이 해야 되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신부님 전쟁 너무 많이 나서 읽기 싫어야 할 정도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이것은 꼭 누군가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래 맞아, 예수님 그 말씀이 참 맞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인데요. 가족의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 사회의 기초 세포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랐어요. 일부 다처제였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미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닌가? 간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간음 맞죠? 오늘날 우리한테는 당연히. 그런데 이 그 계명이 내려졌을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간음이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의 목적이 가족의 보호를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안에서 이미 가족의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일부 다처제가 뭐 가족을 위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미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가족이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결혼했고 부인도 있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미혼인 여인, 그 여인과 관계를 가졌어요. 이것은 이제 내가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혹은 첫째 부인 첩.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부인 하나 있고 첩들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야곱에게 부인이 둘 있죠. 라헬과 레아. 그다음 첩도 둘 있죠. 그러니까 부인 하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본부인 하나의 첩 몇 이러지만은 성경에는 부인이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첩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 부인이든 내 첩과 관계를 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히 간음죄 되지가 않고 이건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이웃집에 처녀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거, 이것도 간음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조건부로. 그 여인을 아내나 첩으로 맞이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 안 하겠다면 금전으로 배상을 하면 또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죄라는 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내가 내 아내나 첩이 아니라 다른 부인과 관계를 가질 때, 이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다. 남자면 너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계명 자체의 근본 첫 번째 목적이 가족의 보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인은 이미 그 가족이 그쪽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히브리 말로 가나아브입니다. 가나아브. 이것은 꼭 물건 훔치는 것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강도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납치도 해당이 돼요. 사기, 횡령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은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폭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주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탈출기에 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자면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떤 경우도 말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요. 제가 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중상과 모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정언이에요. 내가 평소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얄밉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화풀이를 하고 싶고 좀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중상과 모략을 하는 것, 이런 이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은 말하자면 법 체계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 정의를 실현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라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정언이 일치하는 경우 그 정언은 유효하게 채택된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한 명이야 이제 아이고 내가 쟤는 진짜 전부터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이럴 수 있지만 다른 2명의 사람이 정언을 했는데 그게 일치한다면은 그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서 알고 있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사실 성경 구절을 보세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부터 쭉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쓰여 있는 그것만 보자면은 개신교의 십계명이 맞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좀 늙은 종교 아닙니까? 오래된 종교. 개신교보다 우리가 1500살이 더 많아요. 우리는 예수 탄생 2000년 대년을 지나고 그랬는데 개신교는 얼마 전에 이제 개신교 그 생일,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500주년 기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리타분하고 되게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개신교는 상당히 거기에 비한다면은 좀 개방적이고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십계명만 보면 우리가 훨씬 여성에 대한 배려가 커요. 성경 구절은 한 구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2개로 나눴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자기 위치가 집하고 종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남종, 여종하고 집 이게 아니고 집 1등, 그 다음에 아내, 남종, 이게 뭐예요? 옛날에 고대 건동에서 귀한 재산의 순서입니다. 집 다음으로 아내, 가치, 그 다음에 종, 가치, 이런 것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 구절인 것을 알면서도 한 인격이 소유물로 오해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데 일반적인 법에 따르면요,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탐욕을 실현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처벌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십계명은요, 탐내는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계명들은요, 다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실행되는 행위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2계명만은 그 의도, 탐내는 그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유다 전통 안에서 좀 더 확장해 놓은 것이 이제 613조의 율법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하니까. 근데 이 고대 유다인들에게는 그건 익숙한 게 아니에요. 뭐 생각도 못 하나? 생각했는데 죄가 되나? 그랬는데 613조 율법에도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해석으로 뭐 성서학자들이 참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이 탐내다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하마드거든요. 이 하마드는요,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쁜 여자를 보니까 눈이 자꾸 따라가. 그러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막 옆구리를 꼬집어제켜. 내 눈이 가는데 뭐 어쩌라고. 텔레비 볼 때, 이쁜 연예인들 나오면 일부러 못 버텨가고 뭐 이래야 돼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매력적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것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 하마드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죄는 둘 중에 하나지. 네가 이쁜 게 죄든지 내 눈이 죄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마드는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되지 않은 열망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욕구.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이 열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계속 내 이 욕망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9계명과 10계명도 결국은 행위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만 해도 난 죄구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인데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뼈대 위에 613조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1700개가 넘는 세부 율법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다교의 근간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다 전성은요. 10계명이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자 생각해보자.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지 그래 옳다구나. 이걸 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이 토라, 이 율법은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들어져서 하느님의 보물 창고에 901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당신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적어도 모세가 황금송아지를 보고 화가 나서 깨뜨리기 이전에 돌판 원형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걸로 나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이제 그 원본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받을 때는 이제 모세가 새긴다고 나와요. 근데 처음에 그거는요 꼼꼼하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마련하고 새겨주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인들은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만들어서 당시 창고 안에 넣어놨던 그 돌판, 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거를 꺼내서 지금 주고 계시다. 인간에게 토라가 주어질 때 천사들이 질투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유다 전성에 따르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70개의 민족, 70민족, 7이라는 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예요. 오는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다음에 뭐 지혜 오경, 축제 오경, 그리고 빵 5개로 이스라엘 백성 5천 명을 먹이고, 그런데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그것은 이제 7개 7,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수 70입니다. 7, 세상 모든 민족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인 70민족에게 70가지의 언어로 이 당신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시자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다전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0계명이 어마어마한 것이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20계명을 받을 때 기뻐 뛰었을까? 탈무드가요, 이스라엘 전통이잖아요. 유다 전통이잖아요. 탈무드가요, 이 10계명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을 번쩍 들어 올리셔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자락에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산을 번쩍 들어 그 위에 일어놓고는, 야, 10계명 받을래 죽을래 협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받겠습니다 이래서 주어졌다라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다인들 자신들이 자신들의 전통의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